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또 우리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그 여성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가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한국 경주에서 있죠. 한국에서 이 한미 일중 모든 이 정상들이 참석하게 되어서 여러 중요한 회담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와 또 김정은의 깜짝 회담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나라의 질서가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세상 권력의 이 변화와 같은 이런 흐름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연이라고 부르죠. 이것들은 다 우연이 되어지고 있어. 놀라운 변화가 있지만 이것들은 다 어떤 힘의 흐름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대통령이 뽑히고 또 총리가 세워지고 또 외교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흐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구속 계획 속에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대단한 나라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위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죠. 헬라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대단한 나라들 힘의 흐름에 따라서 교체되어지고 순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질서를 발견하라고 하고 왜 그 나라는 왜 쇠퇴했을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을 본받으면 우리는 흥왕할까? 우리가 과거의 그 권력에 통해서 배우려고 이렇게 연구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속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7장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서 또 전체가 하고자 하는 그 핵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은 덧없고 한계가 있지만 그 권력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 또 앞으로 남은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장에서 다니엘은 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의 큰 바람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바다는 혼돈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혼돈 위에서, 맞죠? 혼돈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혼돈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만들어내신 게 창조 활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이 바로 혼돈의 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이 바다를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거치기에 불어서 안 그래도 혼돈의 상징인 이 바다 가운데 이 바다로 하여금 더욱 질서를 뒤엎고 격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큰 바람과 혼돈의 바다의 만남이지요.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혼돈의 바다가 지금 마구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혼란의 바다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 짐승이었습니다. 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날개가 뽑혔대요. 이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생각할 수 있죠. 교만해서 이 들짐승처럼 살아가다가 7년 후에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회복되었던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이 사자의 모양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양인데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메대와 바사가 얼마나 많은 제국들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마구 포식하듯이 집어삼켰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공포스러운 정치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정복되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이 곰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아주 빠른 짐승이죠. 이 표범인데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다라고 다니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소아시아, 이 근동 지방을 다 정복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 그 그리스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죠.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쇠로 된 이를 가진 매우 강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또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그런 확장성, 그리고 잔혹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동시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종말의 권력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특별히 다니엘은 이 짐승에게서 이 작은 뿔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7장 8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돋아나게 되는데요. 이 작은 뿔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중에 7장 25절에 보니까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시도하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양을 지금 이 작은 뿔이 가지고 있죠. 강한 이빨을 가진 이 무시무시한 짐승의 머리에서 나온 이 뿔이 지금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4 짐승에 대한 환상은요, 이 다니엘 이후에 발생하게 될 이 고대 근동에 대한 예언이 동시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교만의 권세들, 그리고 이 욕망, 이 욕심의 권세들, 이 악한 권세의 본성을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곰과 표범같이 사나운 짐승들이 힘없고 연약한 먹이를 마치 물어뜯는 것처럼 강대국들은 이 약한 자들에게 폭력과 억압을 얼마나 일삼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강대국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난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야만 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강대한 나라들, 부유한 어떤 큰 힘을 가진 어떤 세력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돌봐야 될 책임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약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왜 실수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더 큰 정치하고 싶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그들이 그 욕심을 부리다가, 그 끝없는 욕망을 부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짐승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란의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 짐승과 같은 이 강한 세력들이 세상을 괴롭히고 흔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은 질서의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을 혼돈했지만, 세상을 허무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은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의 세계, 힘에 의존하는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혼동의 바다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모든 세력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본 짐승의 환상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행하는 그런 강대국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강해 보이고 두려움의 대상일지라도 많은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갓 짐승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도 세상 권력의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금으로 머리를 만들고 은으로 가슴을 만들고 온갖 화려한 것으로 큰 것으로 신상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던지신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 하나에 세상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환상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건축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라고 교만한 말을 하는 순간에 그는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7년을 보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총명이 사라져서 총기가 사라져서 그 땅을 건축할 만큼 계획할 만큼 총명했던 왕이 하나님이 그 총기를 가져가시자마자 짐승과 같이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총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짐승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취해서 1,000명의 귀족들을 데려다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면데 그냥 술을 마셨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금으로 만든 신상들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 벨사살 왕,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 밤에 그 권력이 그 메대왕 다리오에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왕의 권력, 왕의 목숨.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왕이었다면 그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문명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메대와 바사, 표범 같은 헬라, 그리고 철 같은 로마 모두 강해 보이지만 모두가 바라는 꿈의 권세들을 그런 꿈의 능력들을 다 가졌지만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명과 이 권세는요 짐승의 탐욕과 같은 거예요. 먹어도 또 배가 그렇게 차도 또 먹고 싶어하는
그런 짐승의 탐욕과 교만함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요. 물질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짐승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하죠. 권력은 강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사라져버릴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 혼돈과 악이 절정을 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시선이 바뀌죠. 다니엘의 지상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혼란의 바다에서, 혼동의 바다에서 법정과도 같은 상황, 법정과도 같은 장면으로 이 다니엘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그곳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셨다라고 하죠. 옷은 희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는, 세상의 권력은 일어났다가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그 불을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한 변함없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 앞에 불길이 흐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책들이 펴지면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죠. 모든 인류의 역사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을 짓밟았던 짐승들이 많은 권력을 누렸지만, 많은 부를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모두 대단한 제국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한때 존재했을 뿐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만이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신다. 이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인자는 복음서로 가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고 새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2장에서 큰 신상을 무너뜨렸던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 바로 이 인자 같은 이와 똑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당장은 이 시대 권력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기세가 등등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목숨을 건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 이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일시적으로 잠시 생겼다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유지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이고 복음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혼돈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유지되는 영원한 통치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에서는 이미 심판의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 같아도 결코 그분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한 세력의 때를 제한하시고 결국 의로운 심판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끝없는 탐욕을 꺾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란의 바다만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이 혼란의 바다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혼란의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혼란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우리 흐름을 놓쳐버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레포르마가 아주 복잡해요. 우리 디아데모를 또 우리가 죽은 자의 날, 이 멕시코 땅에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까? 근데 이 디아데 무에르토가 무슨 문화예요? 거짓된 문화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또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설명드렸지만 이 컬트 문화, 이 오컬트 문화에 유럽에서 넘어 오컬트 문화에다가 캐톨릭 문화에다가 이 멕시코에 있었던 기존의 인도 문화가 섞였어요. 그것만 섞였어도 다행인데 이 1900년대가 넘어오면서 세속주의 문화, 물질주의 문화, 이 만모니즘이 들어가면서 지금의 멕시코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 그냥 전통 문화가 아니에요. 물질에 물들어버린 문화, 상업에 물들어버린 문화, 거짓에 물들어버린 문화. 이 세속적인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 모습 자체가 혼돈의 바다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권력을 쥐든 물질을 가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러나 그 목적이 또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그러나 돈을 아예 벌지 말아라, 거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허적거리면서 이 세상의 이 혼돈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이 혼란의 바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조금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도 앞으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7장은 이렇게 세상 제국들의 등장과 몰락되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누가 영원히 다스릴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의 왕들은 잠시 권세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역사의 마지막은 성도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작은 뿔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작은 뿔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누구를 세워요?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심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복수의 행위가 아니에요. 회복의 선언이에요. 회복의 선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참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는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백성들에게,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들에게 붙임바 되어질 것이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를 상징하여 바로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목장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세상 속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짐승처럼 포악하고 또 바다처럼 또 이 암흑 가운데 혼돈 속에 있지만, 권세는 잠시 빛나지만, 물질은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해같이 빛나는,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는 여전히 옛적부터 언제나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보좌 옆에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늘의 보좌. 세상의 짐승 권세는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그래 믿음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